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서론격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약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그 위치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라는 책 자체도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특별합니다만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 있는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도 특별히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교리에 대한 아주 훌륭한 가르침들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리라고 얘기하면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교리에 대한 책, 그러면 첫선에 꼽히는 건 아무래도 로마서겠죠. 그리고 로마서와 함께 꼽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말하자면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체적으로 교회는 세워졌지만은 이들에게 어떤 체계적인 진리가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사정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대신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래서 이 편지로서 이제 믿기는 믿고 교회가 성립은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복음의 기초가 전혀 없는 그 로마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서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당연히 교리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잘 적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그렇게 풀어서 로마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 에베소서도 교리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은 로마서와 다른 것은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즉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것밖에 모르던 이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요, 3년 반이나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기초가 잘 닦인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을 적에도 자기의 믿음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이들을 보내서 이 에베소 지역을 잘 관리하고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의 교회들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 제일 성숙하고 많이 배운 그런 이방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방 선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기초가 이미 다 닦인 교회입니다.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써서 여기 복음의 기초가 다 닦인 교회가 그 이상의
진리로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굳이 비교하자면요, 자세한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농축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지만 되는 내용들이 많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왕의 기독교인이 된 우리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어떻게 전진해 나갈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이 이제 인사라면 3절부터 해가지고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1장이 앞부분은요,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농축해서 얘기하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3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어떤 중요한 진리를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실은 복음의 모든 그 내용이 여기 다 농축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바, 거룩한 목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서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계획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6절이 몇 절 안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부터 6절을 요약하자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됨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지옥 안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높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실현해 가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대선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아니 에베소서 전체를 볼 때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 기초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몇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없으면은 여러분 일체의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반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일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 안에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예,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신대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신대요. 감사하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문 바깥에 계십니다. 교회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에베소 사람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 아무리 놀라운 뜻을 갖고 계셔도 그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진리의 제일 첫 번째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그 인선이가 카톡이 왔어요. 고민되는 게 있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왔는데, 뭐뭐 선교단체에서 자꾸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된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무슨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한 구절을 보내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무슨 일을 하든지 종이 되어서 하면 안 된다. 자유인이 되어서 해야지. 의무감으로 또는 압박을 받아서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 논점이 아닙니다. 뭐냐면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되 어떤 사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자유함으로, 자유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냈더니 주 안에서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너 이거 해! 그러면 네! 그러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그리스도의 소원과 똑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비슷한 겉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속까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 자유자로서 섬기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주님의 약속이며 동시에 명령이며 동시에 권면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잡히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게.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멀쩡하다고 그게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농부가 심을 때 무슨 목적을 갖고 심었겠습니까? 무화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무엇을 따려고요? 포도 열매를 따려고 심은 거예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괜히 택한 거 아니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 열매가 맺혀야 돼.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맺힌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가 내 바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근데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 보면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벌이고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만은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복음의 이 진리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항상 점검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 되어 있는 연합의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면 괜히 캥기고 찝찝하고, 그래서 좀 거리를 좀 떼고 멀리서 좀, 예수님 곧 좀 계세요. 내가 여기쯤 있을게. 우리 편안하지 않습니까? 하는 어떤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제4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을 때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한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미에 가면요,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앉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땅에 사는데요? 예, 그래도 그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뚱아리 땅에 살아도요, 나는 어디가 현 주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진 것, 이것이 내 현 주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께 다시 당부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여기에서 이 복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뭘 해라 그러는 거예요.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시제가 분명하지 않은데, 여러분, 앞으로 너희들 기대해라, 신령한 복 줄 거다, 이게 아니에요. 복 주실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러면 복 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복을 이미 주셨어. 정말입니까? 네. 그 복이 어디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복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주었다고. 그렇죠. 성경의 논조가 뭡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는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느냐고.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받은 줄로 아멘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보세요. 그 복에 대해서, 이 복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나오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묘사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말로만 이렇게 묘사하면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택하였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로 뭐 때문에 택하셨느냐? 흠없고 점없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요 다 일관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떼에 우리가 갔어. 우리에 가서 양들이 이제 예를 들어 한 100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한 놈을 딱 택했어요. 근데 택할 때 조건이 뭐예요? 흠도 점도 없는 걸 택해야 돼.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이게 택했다는 것이에요. 자, 택해서 얘를 100마리 중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따로 세워놨어. 여러분 이 상태가 뭐냐? 뭐예요 이 상태가? 혹시 아세요? 여기 무리 양들이 있었어요. 거기 한때 몰려서 살던 양 중에 하나가 선택받았어.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그래서 이걸 택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따로 떼어놨어. 이걸 뭐라 그래요? 구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 무리에서 하나가 택하여서 구별된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따로 원래 있던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따로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세움받아서 이 구별돼가지고 따로 떼어져 있어. 이게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거룩은 본질상 뭐냐면, 예를 들어 다른 종교에서도 거룩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여러분 뭐 주변에 있는 종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불교에서 거룩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그죠? 부처가 되면 이게 거룩한 거잖아요. 자, 거룩해서 부처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룩해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불경도 외우고 뭐 수련도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거룩해진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의 거룩한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남들보다 더 월등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거룩은요, 거룩 자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다 뭐예요? 뭔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한 일들을 막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방인들 중에 하나였고 은혜 바깥에 있었고,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애들은 그 중에 하나가 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집어내셨어요.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
양무리에서 어떤 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흠도 점도 없어야 돼. 왜요?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흠이 있으면 안 돼. 점이 있으면 안 돼. 온전해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아서 그 세상의 악의 무리들, 심판의 무리들 가운데서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살아나는데 문제는 내가 흠도 점도 없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택함 받아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예요? 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흠도 점도 없게 만들어셔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구별하여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진노의 자식이야. 심판받아 마땅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택하려면 어떻게 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그 위에다가 말하자면 포장을 해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혀야 돼. 그래야지 얘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충동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들어보다가 아유 저거 괜찮겠네. 야 이리 나와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일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면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무슨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대상으로 이 일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일을 나 같은 거를 위해서 나를 흠도 점도 없게 하시려고 이 일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며 기쁜 일이며 복된 일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먼저 그러니까 사도는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찬송해야 된다 이거예요. 찬송이 나와야지 정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머리에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건 뭐예요? 나 찬송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찬송해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이 복음을 귓구멍으로 듣고 진짜로 알게 된 사람은 저절로 야 이럴 수가 어떻게 나 같은 것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셔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하실 수 있을까? 기가 막힌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놀랍다. 그래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예? 어메이징한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저절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심령 안에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부터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 진리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사와 이 놀라움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읽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것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그거 선택받을 만하지 뭐 나 정도면은 뭐 구원받을 만하지 이런 사람은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찬양이 나오는 게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되는 사람은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찬양 못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찬양해? 겸비한 자, 겸손한 자가 찬양. 그러므로 주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과 그것을 실현시키는 그 일들을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우리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흠도 점도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하시는데 그 일들을 다 이루셨는데 그 일들의 원동력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 사랑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뭐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 하셨으면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랑해버리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있는 것을 놔두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 왜 흠도 점도 없게 했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흠도 점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을 미리 세우셨어요. 그게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택하셨어요. 그게 다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내 안에서. 자, 그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실행하실 때 하나님은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일들을 그냥 무감각하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계획하고 실행하심에 있어서 그 계획하실 때부터 기쁘셨어요. 이게 성경의 논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실 때 창세전에 다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사는 거 인생길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얘가 몇 살 때 이런 일들을 겪게 하고 몇 살 때 저런 일들을 겪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해서 기뻐하셨다.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어요. 왜요?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행복한 상황이에요. 이 얘기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하나 택해가지고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식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더라. 그러니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걸 누가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평생 알아가는 건데 사실 실상은요, 하나님을 알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독교인이더라도. 세상 사는데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슬픈 일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사는 게 다 힘들고 고난이지. 과거의 고통이, 과거의 슬픔이,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언제 고쳐지느냐? 근본적으로 언제 고쳐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고쳐져요. 사실은 다른 거 아니야. 20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기독교계에서 새롭게 말하자면 등장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치유사역 그러면 이제 병자들 무슨 안진병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암병이 낫고 이런 것을 치유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치유사역 그러면은 그런 병 고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 이런 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치유사역이라고 이제 많이 대부분 얘기를 하죠. 이것이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해지고 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들도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요.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건 참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에만 주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몸의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몽땅 다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쵸? 예. 근데 사람들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 몸에 병이 있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 무슨 행복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도 막 아파서 끙끙대는데 뭐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런데 사지가 멀쩡해도 괴로운 사람들 많아요. 현대인들일수록 더 많아요. 이제는 오래 살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건진다, 100살 산다, 이제 뭐 그러는데 골골골 하면서 100살 삽니다. 몸도 안 좋지만 마음이 더 안 좋아요. 이상하죠? 사는 건 풍족해지는데 옛날에 누리지 못하던 뭐 상상도 못했던 것을 막 누리고 살지만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세상에서도 볼 때 각박하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그 왜 애들끼리 모여도 좀 똑똑한 애들 있고 운동 잘하는 애들 있고 좀 상대적으로 좀 빨리는 애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친구들끼리 또는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뭐 놀이하고 그럴 때 얘를 끼면은 얘가 어떤 편에 끼면은 짐덩어리야. 얘가 끼면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애를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는 깍두기 기억나세요? 왜 동네 애들 놀 때 보면 꼬맹이 막 지네 형 따라오는데 이거 뭐 시키겠어? 게임하면 딴지나 걸지. 근데도 너 집에 가 그러지 않습니다. 데리고 놉니다. 깍두기 그래가지고 그냥 붙여서 놀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원래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 원래 문화. 좀 들떨어져도 데리고 놀아줘 같이. 정이 있지 어떻게 그 매몰차게 너는 뭐 잘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넌 빠져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는 깍두기야. 그래서 어느 편에 붙여줘도 승패랑 관계없이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얘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또래들 중에서 좀 떨어지고 모질라다 그러면 왕따나 버려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세상이. 애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꼬맹이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깍두기라는 거 없어요. 붙여주지도 않아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놀아주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같이 댕기지도 않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 환경에서는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이거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유라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본질상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크신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 같은 거 사랑하셔서 나 아들 삼는 거, 나 딸 삼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게 되면요 더 이상의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네 집에서도 구박당을 형들도 무시하고 부모도 그를 버렸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렇죠.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 축복해준다 그러는데 안 불러? 이거는 아들도 아니야. 이거는 오죽했으면 걔가 그런 꼬맹이가 천한 그 종들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나 할 만한 들판에 나가서 양돌 보는 일을 제 아들한테 시켰어요. 못 사는 집도 아니고 괜찮게 사는 집에서. 여러분 2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건 잘 몰라요? 다윗의 아버지는 2세고 2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조상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그 2세는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겠죠? 당연히. 여러분 2세 아들들이 전쟁터에 갔을 때 다윗한테 뭐 시킵니까? 그 아들들 상관한테 뇌물 바칠 거 짐 지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잘 사는 집이에요. 굳이 그 막내 아들 왜 들판에 내보내냔 말이에요. 처지가 비참해요. 아이 때부터 사랑 못 받고 자랐어요. 이런 애들이 꼭 나중에 어른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른 되면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이 여자 저 여자 끊임없이 쫓아다니고요.
자식 교육하는 거 보면 아주 거지같이 하죠. 자기가 어렸을 때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들이라면 끔찍해가지고 한 번 야단쳐서 마음 섭섭하게 한 적도 없으니 자식들이 망나니가 되기가 십상이죠.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들판에서 양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춘기 보내셨죠? 응?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 섭섭하게 할 때 상처가 돼 안 돼요? 되죠? 예? 안 돼요? 나 사랑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때 여학생들은 뭐 합니까? 일기장 같은 데다가 막 뭐 그쩍그쩍 해놓을 거 아니에요. 막 인생이 뭐 허무한 것에 대해서 막 쓸 거 아니에요. 남자애들은 딴짓하지만 여러분 그 다윗이 그런 환경에서요 감히 고백합니다. 자기 처지가 이렇고 저렇고 다 떠나서 한 가지만, 주님이 내 목자 되시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알게 됐어요. 그냥 입으로만 되뇌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진정한 만족은 이 진리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기뻐하셨구나. 나를 아들 만드는 걸 위해서 이 많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시는데 그게 기뻐가지고 그 일을 하셨구나.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동정심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사랑하셔서 그것을 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딱 만나야 돼요. 딱 만나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바뀝니다. 슬픔과 원망과 아픔과 상처가 이런 사람이요 바뀌어.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여러분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는 6절에 보세요. 여러분, 이는 6절에 뭐라고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누가 찬미합니까? 그의 거저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저주신 은혜가 뭐예요? 앞에 쭉 나열되는 것들입니다.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게 누구한테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유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게 내 것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무엇을 지불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은혜로 베풀어졌어요. 여러분, 왜요? 순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의로, 전적인 호의로 내게 이 일을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베푸셨어요. 이걸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되느냐? 찬미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죄에서 신음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래서 세상 사는데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된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래서 자기의 흠없고 점없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유업, 이 모든 상급을 받는 아들과 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우시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고방식으로 볼 때 별거 아닌 목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한 사람이 우거지상으로 살던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서 노래 부르는 거, 그게 무슨 그렇게 되면 나한테 한
1,000원이라도 내 손에 떨어집니까? 10,000원이라도 떨어집니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오직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구를 사랑해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더 기뻐져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이 만약에 한 번도 없으셨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좀 점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몰라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셨고 지금도 하시는 줄 압니다. 부모된 이들이 여러분 자식한테 하다못해 먹을 걸 줄 때 내 입에 들어오는 게 더 행복해요? 아니면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행복해요? 내 입에 들어갈 때가 더 행복한데, 그러면 글쎄 어디 가서 진단 좀 받아가야 돼. 비정상이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좋은 걸 줘요. 일반적으로. 그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근데 자식보다도 내 입에 들어오는 게 더 즐거워.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자식이 좋아하는 걸 더 행복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연애를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쁘는 것보다도 내가 뭘 해줘가지고 저 사람이 더 기뻐하는 걸 보는 게 내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 경험을 못 해보셨다면 연애를 못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사랑을 해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에게. 이게 하나님께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사람이 되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예? 왜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자, 사도는 이걸 설명하면서 글쎄 첫머리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 해야 돼? 야, 이걸 알았으면 뭘 해야 돼?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1장에서 지금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제가 찬송해야 된다. 찬양이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라. 널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몰라서 그렇죠. 평생에 배워가야 돼요. 평생에 자꾸 나 알았네.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배워가고 계속 알아가야 돼. 알면 알수록 찬양이 되고요. 알면 알수록 찬양이 바뀝니다. 찬양이 바뀌어요. 어린아이의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것 해주셔서 찬양, 저것 해주셔서 찬양, 이렇게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찬양, 내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니까 찬양,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점점. 그 찬송이, 그 감사가요,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희미하게 보던 그것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이의 진면목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이요 정말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 성숙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짧은 몇 구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신 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할 수 있어요. 진짜로 감사할 수 있고, 아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데 특히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바로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